다 같이 종료주일 및 순환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왕이신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자들이 소리 지르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찬송하리로다. 오는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아멘. 호산나, 만왕의 왕으로 오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예수님을 환영하였듯이 저희들도 온 마음과 마음으로 기뻐 찬양하며 주님을 영접하나이다. 주 예수님, 낮고 찬한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우리의 몸과 마음과 삶을 다스려 주옵소서. 십자가를 향해 용감하게 나아가는 예수님을 본받아 우리도 진리와 복음을 위해 용감하게 나아가게 하시고 나귀를 타신 주님의 겸손한 모습을 따라서 우리도 서로를 섬기며 살게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발자취를 따라 찬송하며 따르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경배 찬송, 찬송가 21장, 찬송가 21장 다 찬양하여라.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다 찬양하여라. 전능왕 창조의 주께 내보나 주 찬양. 평강과 구원의 주님. 성도들아 주 앞에 이제 나와 즐겁게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놀라운 만유의 주께 포근한 날개 밑을 품어주시는 주님. 성도들아 주님의 뜻 안에서 내 소원 다 이루리라. 다 찬양하여라. 온몸과 마음을 바쳐 이 세상 만물이 주 앞에 다 나와 찬양. 성도들아 기쁘게 소리 높여 영원히 찬양하여라. 아멘. 침묵 가운데 참회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고난을 마다하지 않으시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주님을 기억하면서 기도합니다. 성전을 정결하게 하신 주님을 생각합니다. 저희들 몸은 성령께서 거주하시는 성전이건만 이 육체를 가지고 추하고
더러운 죄를 지으며 살았습니다. 열매를 맺지 못한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신 주님을 기억하면서 이 시간 회개합니다. 저희들도 삶 속에서 의의 열매를 맺지 못하고 잎사귀만 무성한 나무들이었습니다.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신 주님을 기억하면서 용서를 구합니다. 저희들은 서로 높아지려 하면서 형제를 섬기지 못했습니다. 고난주간에 주님의 발자취를 묵상하며 드리는 우리의 회개를 받으시고 용서해 주옵소서. 이런 마음으로 참회 기도를 드리시겠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성시교독 129번 종료주일 교독하겠습니다. 성시교독은 129번 종료주일입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다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내가 에브라임의 병고와 예루살렘의 말을 끊겠고 그의 통치는 바다에서 바다까지 이르고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아멘. 찬송가 149장 주 달려 죽은 십자가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주 달려 죽은 십자가 우리가 생각할 때에 세상에 속한 욕심을 헛된 줄 알고 버리네. 죽으신 구주 밖에는 자랑을 말게
아름답겠네. 놀라운 사랑 받은 나 몸으로 제물 삼겠네. 아멘. 이 시간 찬송가 213장 4절 부르시면서 하나님께 준비한 예물을 올려드리겠습니다. 나의 보화 드리니 주여 받아주셔서 하늘나라 위하여 주 뜻대로 쓰소서. 아멘. 한 주간의 삶을 통해 기쁨을 누리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께 구별하여 준비한 예물을 드립니다. 이 시간 저희들 모두가 드리는 예물이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에 감격하여 드리는 예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기준으로 볼 때에는 지극히 작은 것이지만 정성어린 가보의 두 랩돈을 기뻐 받으시는 주님, 오늘 이 시간 우리의 뜻과 정성을 모은 예물을 드리오니 연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들이 가진 모든 것을 주님께로부터 위탁받은 것이오니 신실한 청지기가 되어 하나님 나라의 확장과 주님이 이루시고자 하는 사역을 이루어 드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생업을 가지고 일하는 곳마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더 풍성한 것을 얻게 하시고 더욱 넘치는 기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드린 예물이 사용되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크신 영광이 나타나게 하시고 오직 예수님의 이름만 증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교회 소식을 전하겠습니다. 이번 한 주간은 고난 주간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생각과 마음과 행동을 더욱 거룩하고 절제 있는 모든 시간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또한 여러분, 예물 드림은 우리 교회 계좌로 이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는 부활주일입니다. 이런 부활주일을 맞이하면서 우리가 준비한 예물이 있다면 그 예물도 같이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의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의 말씀은 신약 마가복음 14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 신약 79면에 있습니다. 마가복음 14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을 이제 봉독하겠습니다.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과 무교절이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를 흉계로 잡아 죽일 방도를 구하며 이르되 밀란이 날까 하오노니 명절에는 하지 말자 하더라.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실 때에 한 여자가 매우 값진 향유 곧 순절한 나드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 옥합을 깨뜨려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어떤 사람들이 화를 내어 서로 말하되 어찌하여 이 향유를 허비하는가. 이 향유를 300데나리온 이상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었다 하며 그 여자를 책망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만두라. 너희가 어찌하여 그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니 아무 때라도 원하는 대로 도울 수 있거니와 나는 너희와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그는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례를 미리 준비하였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12 중에 하나인 가룟 유다가 예수를 넘겨주려고 대제사장들에게 가매 그들이 듣고 기뻐하여 돈을 주기로 약속하니 유다가 예수를 어떻게 넘겨줄까 하고
그 기회를 찾더라. 아멘. 요즘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봄을 만끽하기가 무척이나 어렵습니다. 그런데 며칠 전 차를 타고 가다가 길가에 쭉 늘어선 벚꽃의 향연을 보았습니다. 순간 왠지 모를 기쁨과 행복감에 젖어들었는데요. 마치 하나님께서 힘을 내, 이 또한 지나갈 거야 하는 희망의 메시지요, 작은 선물처럼 느껴졌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주시는 은혜의 말씀도 우리에게 희망과 소망과 기쁨의 선물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사복음서에 모두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태, 마가, 요한은 비슷한 내용이지만 누가복음은 다른 내용이라서 신학적으로 해석의 논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마가복음과 요한복음 12장에 국한되어 설교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절, 2절 읽겠습니다. 마가복음 14장 1절, 2절 말씀 시작.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과 무교절이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를 흉계로 잡아 죽일 방도를 구하며. 오늘 이스라엘의 명절인 절기인 유월절, 무교절 맞이했습니다. 무교절은 1월 14일 유월절 시작으로 7일 기간의 명절입니다. 무교절의 의미는 과거의 단절과 새로 시작하는 삶에 대한 헌신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해서 과거 이집트에서 노예 삶은 끝났고 하나님의 은혜로 이제 자유로운 삶을 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무교절에 먹는 음식이 있는데요. 바로 무교병과 쓴 나물입니다. 무교병은 누룩을 넣지 않은 빵으로 고난의 떡이라고도 합니다. 왜 누룩을 넣지 말라고 했냐면 신명기 16장에서 애굽을 신속히 탈출하면서 누룩을 넣어 발효할 시간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또한 애굽에서 누리던 육신의 평안과 만족, 즉 죄를 버리고 가나안을 향해 갈 때 고난의 광야를 통과해야 하는 이유 때문입니다. 이런 맥락에서 다시 우리 1절, 2절을 보면 대제사장과 서기관이 이 유월절 이틀 전에 무슨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까? 또한 오늘 본문 10절, 11절에 가룟 유다는 무슨 계획을 세우고 있었습니까? 예수님의 죽일 방도를 세우고 있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을 팔려는 생각을 갖고 있지 않았습니까? 다시 말해서 자기 안에 누룩을 제거하지 않으면 예수님을 제거하는 계획을 세우게 된다는 것입니다. 유월절은 생명을 살리는 절기인데 생명을 죽이는 절기로 전락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3절부터 5절까지 읽겠습니다. 3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실 때 한 여자가 매우 값진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 옥합을 깨뜨려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어떤 사람들이 화를 내어 서로 말하되 어찌하여 이 향유를 허비하는가? 이 향유를 300데나리온 이상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다 하며 그 여자를 책망하는지라. 무교절의 또 다른 규칙은 가난한 자와 함께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은 지금 베다니 시몬의 집에 있습니다. 베다니란 뜻은 가난한 자들의 집 혹은 마을이란 뜻입니다. 거기서 다들 상종하기거리 하는 사람들과 식사를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1절에 나온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은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결국 율법을 연구하고 제정하고 기록하고 가르치는 그들은 도리어 율법을 어기고 있고 율법을 폐하러 왔다고 비난을 받던 예수님은 율법을 지키면서 죽음에 직면하면서도 율법을 완성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율법을 지키는 모습을 한 가지만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한 여인이 옥합을 깨뜨린 것을 자신의 장례를 미리 준비하셨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바로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그 시신을 가져갔습니다. 이스라엘의 율법에는 시신에게 기름을 바른 뒤에 무덤에 안치시켰습니다. 그런데 그럴 겨를이 없이 바로 무덤에 장사 지냈습니다. 그리고 로마 병정들이 그 앞을 지키고 있었기 때문에 누구도 접근하지 못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율법을 어긴 것이 됩니다.
그래서 미리 예수님은 이 여인을 통해서 자신의 장례를 준비하면서 율법을 지킨 것입니다. 결국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다 이루었다는 말씀을 통해서 자신이 율법의 완성자이심을 밝히 보여주신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옥합을 깨뜨린 한 여인에게로 시선을 돌려보겠습니다. 우리 3절을 다시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실 때에 한 여자가 매우 값진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 옥합을 깨뜨려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오늘 본문에서는 이 여인이 왜 예수님께 기름을 부었는지 그 정확한 이유를 설명해주고 있지 않습니다. 그저 예수님께 옥합을 깨뜨려 기름을 부었다고만 나와 있습니다. 특히 5절에서는 이 순전한 나드 향유가 300데나리온의 값어치가 있다고 했습니다. 이 한 데나리온은 하루 노동자의 품삯에 해당합니다. 지금으로 하면 대략 한 7만 원 정도 될 것 같네요. 300데나리온이니까 대충 200만 원 정도입니다. 이 돈은 우리가 10원도 안 쓰고 1년간 꼬박 모아야 얻을 수 있는 금액이죠. 그만큼 비싼 가격의 향유입니다. 그런데 이 향유를 몇 분 만에 다 써버린 겁니다. 2천만 원이 다 몇 분 만에 사라져버린 것이죠. 여러분이라면 지금 이 여인의 행동을 이해하실 수 있겠습니까? 사전에 어떤 사람처럼 지금 뭐 하는 짓이야? 이게 얼마짜리인지 알아? 하면서 차라리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지 하면서 쯧쯧쯧 혀를 차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그들은 그 땅바닥에 흥건히 젖은 기름을 바라보면서 연내 안타까워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당사자인 그 여인은 오히려 땅바닥을 바라본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바라본 것입니다.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본 것입니다. 결국 자신의 옥합을 깨뜨릴 때 예수님만 보이는 것입니다. 옥합을 깨뜨릴 때, 남의 것이 아닌 자신의 옥합을 깨뜨릴 때만 예수님만 보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여인의 행동이 지금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지금 사랑하는 여인들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그들이 한 시간이 아깝겠습니까? 저도 연애할 때가 있었는데요. 제가 우리 집사람이 1시간 정도 늦게 나타나갈 때가 있습니다. 그럼 집사람이 와가지고, 미안해요 영민씨, 제가 많이 늦었죠? 그러면 제가 뭐라 그럽니까? 네, 많이 늦었네요. 1시간이나 늦게 왔네요. 이러진 않지 않습니까? 아니에요, 저도 방금 왔어요 하면서 상대방을 위로해 줍니다. 이것이 사랑하는 마음이죠. 또한 저는요, 무엇을 먹느냐에 있어서 그 집사람이 좋아하는 것에 맞추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돈을 하루 이틀 일주일간 모아서요, 저기 데이트할 때 그 가장 맛있는 걸 사주게 됩니다. 이것이 사랑하는 그런 마음이 아닐까요? 절대로 여러분 이 돈이 아깝다, 시간이 아깝다 그런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요? 사랑이 그렇게 만들어 놓았습니다. 사랑이 저를 변화시켰습니다. 사랑이 그 사람이 좋아하는 것, 그 사람이 모든 것에, 그 사람이 좋아하는 모든 것을 함께 하려는 마음이 생기게 된 것이죠. 이 사랑이 바로 예수님의 사랑입니다. 마리아는 그 예수님에 대한 사랑에 대한 반응입니다. 옥합을 깨트립니다. 다시는 그 속에 다른 것을 담을 수 없도록 깨트려 버렸습니다. 오로지 이 옥합은 예수님께만 드리는 것이에 아예 깨트려 버린 것입니다. 이것이 전부를 드린 것입니다. 완전한 헌신이란 말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천지를 창조하시고 무소부재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지금 예배드리는 우리를, 아니 저를 여전히 사랑한다는 것이 이해가 되십니까? 하나님께서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십자가에 달려 살 찢으시고 피 흘려 죽게 하셔서 나를 구원하신 그 사랑, 그것이 이해가 되십니까? 결국 하나님도 우리에게 전부를 주셨습니다. 예수라는 전부를 선물로 주셨습니다. 이 사실이, 이 사랑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겠냐고. 누가복음 15장의 탕자의 아버지처럼 기다리며 안아주시며 반지를 끼워주시며 살찐 송아지를 잡아다가
잔치를 벌여주시면 그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뭐라고 설명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이 이해할 수 없는 사랑을 그저 은혜라고만 합니다. 이런 찬양이 있죠.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십자가의 그 사랑 그 능력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놀라운 사랑 그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하나님의 이해할 수 없는 사랑, 그렇습니다. 그건 은혜였습니다. 우리 6절부터 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만두라. 너희가 어찌하여 그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나 아무 때라도 원하는 대로 도울 수 있거니와 나는 너희와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그는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례를 미리 준비하였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여인을 향하여 책망하는 자들을 위해서 괴롭게 하지 말라고 하시며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좋은 일이 뭘까요? 그 좋은 일은 이 여인이 옥합을 깨트린 겁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이 여인이 옥합을 깨트릴 수 있었을까요? 요한복음 12장에서는 이 여인이 마리아였다고 밝혀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10장에서는 우리가 마리아가 옥합을 깨트릴 수 있는 원동력이 무엇이었는지 그 단서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마르다의 집에 초대를 받았습니다. 그때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했습니다. 그런데 동생 마리아는 주의 발치에 앉아서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 모습을 본 마르다가 예수님께 부탁을 합니다. 주님, 그를 명하사 나를 지금 도우라 명하여 주십시오. 이때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0장 41절에서 42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마르다야 마르다야 네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 그렇습니다. 마리아는 이 좋은 편, 좋은 일을 선택했습니다. 그 좋은 편, 좋은 일이 무엇입니까? 마리아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을 우선순위에 두었습니다. 삶의 바쁜 문제보다 예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것입니다. 결국 말씀에 은혜 받은 마리아는 자신의 귀한 옥합을 깨트릴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세문안교회의 이수영 전 담임 목사님께서 그 당시 이세돌 바둑구단과 AI의 바둑 대결을 보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AI는 오직 바둑에 대한 경우의 수를 다 마스터했기 때문에 결국 이기는 것과 지는 것밖에 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이세돌 구단 같은 인간은 이기고 지는 것 외에 AI가 절대 하지 못하는 것을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게임을 져줄 수 있다는 겁니다. 게임을 져줄 수 있다는 거예요. 이길 수 있는 상황에도 게임을 져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상대방을 배려해서 져줄 수 있는 것. 사랑하기 때문에 그 게임에 이길 수 있지만 져줄 수 있는 것. 그것이 바로 좋은 일이라는 것입니다. 옥합을 깨트리는 것이 옳은 일이냐 틀린 일이냐 그런 일이냐가 아니라 예수님의 장례를 미리 준비한 것으로 예수님이 해석해 주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이 좋은 일, 즉 예수님에 대한 사랑의 한 표현이다. 말씀의 은혜에 반응하는 것, 그것이 바로 좋은 일이라고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우리 9절 함께 한 번 더 읽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온 천하에 복음이 전해질 때 이 여인의 행동을 말하여 그를 기억하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여인의 행동 중 무엇을 기념하라는 것일까요? 이 여인의 옥합을 깨트린 것을 기념하라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묵묵히 이 여인의 기름 부으심을 받고 이스라엘의 왕이 된 것을 기념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는 메시아십니다. 예수는 그리스도이십니다. 구약에는 왕과 선지자가 기름 부음을 받았는데요. 오늘 이스라엘 왕으로 오신 예수님에게는 그 누구도 기름을 붓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가장 천한 자, 오늘 이름도 없는 자, 그 이름 없는 자에서 예수님께서는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다시 말하는 고난의 종으로 오셔서 서친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약속대로 그 왕이 모든 인류의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율법을 다 이루시고 우리에게 진정한 왕이 되어 주신 것, 그것을 기념하라는 것입니다. 어느 누구도 내게 와서, 왕도 로마의 황제도 대제사장도 내게 와서 기름 붓지 않았지만 나는 그 여인의 기름 부으심으로 너희의 왕 이스라엘의 진정한 왕이 되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2장은 오늘 본문에 대해서 그 향기가 집안에 가득하였다라고 말씀을 마치고 있습니다. 상상만으로도 참 행복해지는 느낌이 듭니다. 여기서 잠깐 우리 이렇게 생각해 봅시다. 혹시 여러분 향수를 사용하십니까? 향수를 뿌리면 그 향기가 얼마나 오래 가던가요? 1시간? 2시간? 아마 하루 정도면 아주 충분할 겁니다. 그리고 그건 드문 일이겠죠. 그렇다면 시간이 지나면서 이 여인이 드린 향유의 향기는 어떨까요? 예, 점차 사라지게 됩니다. 요한복음 표현처럼 그 향기가 집안에 가득하더라가 아니라 집안에서 사라졌더라라고 바뀌는 겁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여기서 아쉬워하지 마십시오. 그렇게 그 향기가 사라져야만 내가 드린 그 비싸고 순진한 나드 향유를 잊게 됩니다. 아까워가 아니라 이제 그 향기가 사라지면서 내가 드린 그 나드 향유는 사라지고 이제 뭐만 남게 됩니까? 내가 드린 그것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자랑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만 자랑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왜요? 사랑받은 그것, 사랑받은 대상인 나를 사랑해주는 예수님만 자랑하고 싶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사랑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린 물질, 시간, 봉사는 점점 사라지고 잊혀지지만 우리 안에 있는 그 남아있는 이름,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시간이 가면 갈수록 더욱 아름답게, 더욱 진하게 향기를 발하게 될 것입니다. 요한복음 2장에는 예수님께서 물로 포도주로 만드는 표적 이야기가 나옵니다. 요약하자면 인간의 포도주가 떨어져서 그 포도주의 향도 맛도 잊혀지면서 혼인잔치는 끝이 납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주신 포도주의 향을 맡고 맛을 본다면, 다시 말해서 그 십자가의 보혈, 그 십자가의 은혜를 경험하면 우리에게는 기쁨이 넘치는 영원한 혼인잔치가 이어진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에서 여인이 옥합을 가졌을 때의 만족함보다 옥합을 깨트렸을 때, 주님 발에 부었을 때 그 기쁨과 만족은 새 술을 새 보드에 넣었을 때 그 기쁨과 다르지 않다고 저는 여겨집니다. 여러분, 오늘 내가 깨트릴 옥합이 없습니까?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위해 예수님이라는 옥합을 깨트려 우리의 빈잔, 우리의 옥합을 채워주셨습니다. 이제 우리의 잔을 높이 듭시다.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채워주시는 그분의 은혜로 우리의 빈잔, 우리의 옥합을 채워질 것입니다. 풍성히 채워질 것입니다. 예수님의 향기가 이 봄날 온 세상에 흩날렸으면 좋겠습니다. 어느 가수가 벚꽃 엔딩이라고 노래를 불렀습니다. 근데 저는 오늘 예수 엔딩으로 이 봄날을 노래했으면 좋겠습니다.
한 주간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의 옥합을 깨뜨려서 그분의 사랑 안에서 풍성하게 거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옥합을 깨뜨립니다. 받아주시옵소서. 우리의 잔을 높이 듭니다. 채워주시옵소서. 우리가 가는 곳곳마다 예수의 향기가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결단의 찬송 하겠습니다. 우리 1절만 부르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지금 우리 한 목소리로 기도할 때 이 나라와 민족을 놓고 기도해 주십시오. 하나님, 코로나 바이러스가 하루빨리 종식되게 도와주십시오. 4월 15일에 있을 총선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뽑힐 자가 뽑힐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기쁨의 교회를 놓고 기도해 주십시오. 하나님, 기쁨의 교회 가운데 성령의 기름 부으심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기쁨의 교회가 온 열방과 민족을 향해서 복음 들고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마음으로 우리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조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심을 찬양합니다. 오늘 말씀에 은혜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옥합을 깨뜨립니다. 우리의 전부를 드리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전부를 주신 것처럼 우리도 기쁜 마음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우리의 모든 것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주여 받아주시고 연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넘치는 은혜와 사랑을 우리 가운데 부어주십시오. 이 사랑과 우리가 우리 조국 대한민국 가운데 흘러 넘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주님 아파하고 있습니다. 주님, 요란한 치료에 하나님 치유하여 주시고 고쳐주시고 회복시켜 주셔서 속히 종식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이 나라가 안정과 평안 가운데 나아갈 수 있도록 주 하나님 함께하여 주십시오. 또한 4월 15일 날 하나님 총선이 있습니다. 주님, 우리가 투표하는 이 손길 가운데 주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주셔서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일꾼이 뽑힐 수 있도록 주 하나님 역사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 기쁨의 교회를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우리 기쁨의 교회 예배 가운데 성령의 기름 부으심 있게 도와주시고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게 하여 주셔서 더 많은 영혼들이 주께로 돌아올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십시오. 또한 이 복음을 들고 온 열방과 민족 가운데 나아가는 주님, 우리 기쁨의 교회 되도록 전도의 문과 선교의 문을 열어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제교통 충만 역사심이 오늘 옥합을 깨뜨려 우리의 모든 것을 드리길 원하는 여기 머리 숙인 주님의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 위해, 그리고 그의 가정 위에, 그들의 직장 위에, 대한민국 위에, 북한 땅과 북한 지하 교회에 있는 모든 성도들 위해, 선교사님과 선교지 위에, 이 기쁨의 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